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은 전통적으로 교황이 휴식하는 달로 대부분의 공식 활동은 중단됩니다. 그럼에도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제3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미사를 집전합니다. 교황은 세대 간 연결고리인 조부모들이 젊은이들에게 삶과 신앙의 경험을 들려주는 사람들임을 강조합니다. 이에 따라 교회는 예수님의 조부모인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의 기념일과 가까운 7월 넷째 주일에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지냅니다. 올해 주제는 루카복음서 1장 50절에 있는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미칩니다입니다. 조부모와 노인은 우리에게 어떤 분들일까요? 잉여 인간들일까요? 지혜롭고 존경받는 현명한 존재들일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인 한 분이 사라지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집안에 노인이 없으면 옆집에서 빌려와라. 교황의 8월 전례는 세계 젊은이의 날을 맞아 8월 2일부터 6일까지 포르투갈 사도 순방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교황은 포르투갈 사도 순방 동안 수도 리스본을 방문하고 성모 발현 성지인 파티마에 들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황은 리스본에서 세계 청년대회 폐막 미사를 주례합니다. 올해 세계 청년대회 주제는 루카복음서 1장 39절에 있는 마리아는 일어나 서둘러 길을 떠났다입니다. 교황은 또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몽골 사도 순방에 나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역대 교황 가운데 몽골을 방문하는 최초의 교황입니다. 몽골 교회는 1,500명 미만의 가톨릭 신자가 있는 동아시아의 작은 교회입니다. 교황은 지난해 8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의 지목구장 조르조 마렝고 주교를 몽골 최초의 추기경으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점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여름 무렵 방류 계획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천주교회는 일본 주교회의와 함께 오염수 투기 반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 박현동 아빠스와의 인터뷰 내용 전해드립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할 만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의 끝끝내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 박현동 아빠스는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한국 정치인들이 마치 일본 정부 대변인처럼 안전하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이렇게 정치인들도 그렇고 마치 일본 정부 대변인이나 도쿄 전력을 정말 배려하는 사람처럼 안전하다는 말, 기준치 이하니까 안전하다 이런 말을 계속하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분명히 이거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천주교회는 일본 주교회와 함께 일본 측에 항의 서한을 발송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오염수 투기는 인류 공동의 집인 지구 환경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핵발전소에서 생겨난 이 방사선 물질들은 이런 플라스틱과 비교도 되지 않을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 인간의 삶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정말 이게 우려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현동 아빠스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대용량 저수 탱크나 콘크리트 형태로 보관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바다에 방류하는 건 핵 문제를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다에 버리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이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이제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는 것을 좀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핵과 관련된 문제를 단지 경제적인 관점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IAEA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보고서라고 꼬집었습니다. 근위 있는 국제기구의 전문적인 분석이라고 이렇게 말들은 하지만 그 보고서 첫 페이지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인 거죠. 보고서에 의례적으로 그렇게 그런 문구를 담는지 그런 건 알 수 없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보고서라는 사실. 박 아빠스는 환경 문제는 종교나 단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류가 직면한 아주 시급한 공동의 문제라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주교회의는 일본 주교회의와 공동행동을 통해 오염수 투기 반대 대응을 하며 공동의 집 지구를 돌보는 데 목소리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 올해 10월 일본에서 개최될 타렉순례를 통해 핵발전소 지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CPBC 김정우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유기농에 대한 관심도 크죠. 유기농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선택이지만 자연 환경을 살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랜 기간 유기농법으로 우유와 유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농민을 기자가 만났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자리 잡은 목장. 젖소들이 넓은 풀밭에서 한가로이 뛰놀며 풀을 뜯습니다. 가톨릭 농민회 전주교구 연합회 김홍철 대표가 운영하는 대광 목장 풍경입니다. 대광 목장은 자연 생태적 순환 농법으로 젖소들을 기르는 친환경 목장입니다. 젖소들은 유기농 목초를 먹고 자라고 분뇨는 유기농 퇴비로 사용해 유기농 목초를 재배합니다. 이렇게 재배한 유기농 목초는 다시 젖소들의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 됩니다. 김 대표는 이 모든 과정에 하느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햇빛, 바람, 물, 이 세 가지를 하느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 세 가지로 농업을 하는 것이 저는 유기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큰 하느님이 주신 이 세 가지, 이 자연의 큰 틀 안에 우리라는 나를 살짝 얹어 놓으면 그 힘에 의해서 이걸 돌려서 순환을 하는 거거든요. 김 대표가 유기농법을 이어오는 건 자연 환경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해충을 없애기 위해서 농약을 쳤는데 해충은 사라졌으나 땅에 있는 땅은 사실 미생물에 의해서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걸 침으로써 미생물이 죽어버리게 되면 땅이 호흡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럼 죽은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기농법에서는 그런 걸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하느님이 주신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김 대표는 그러면서 유기농법을 이어가는 것이 자연 환경을 살리는 일이며 후손들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유기농법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에 250여 마리였던 젖소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대량 생산보다 동물 복지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밀식 사육에서 벗어나 젖소들에게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고 축사 청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젖소들의 스트레스나 질병이 적은 이유입니다. 편안한 곳에서 있을 때 생산되는 우유하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또 짜는 우유하고는 어떤 뭐 과학적인 맛이 어떻게 틀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좋은 환경에서 자란 소가 스트레스가 없는 곳에서 그 착유를 한 우유의 맛이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필수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동물 복지. 이렇게 생산한 유기농 우유는 유기농 유제품으로 다시 탄생합니다. 건강한 원료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김 대표의 철학입니다. 그 결과 김 대표의 브리치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유기농 1호 치즈가 됐습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건 건강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제품을 만들고 맛에만 치중을 한다든지 팔기 위한 제품을 만든다면은 결국에 가서는 그 피해가 소비자한테 가기 때문에 특히 이 식품을 생산하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 대표는 유기농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자연 환경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기 활동이라고 하면 저희는 유기 생산자이고 소비자가 유기 활동에 참여를 한다는 것은 유기 제품을 하나를 사서 드셔주시는 것이 유기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기농법을 사랑하시고 계속 하기를 만약에 응원하신다면 도시에서는
우리 유기농 생산물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유기 활동에 참여해 주시는 것이다. 낙농업자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는 것이 꿈이라는 김홍철 대표. 김홍철 대표는 그 꿈을 위해 오늘도 또 한 발을 내딛습니다. CPBC 도재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새 추기경 21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새 추기경이 탄생했고 이 가운데 18명은 콘클라베 투표권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황청은 오는 10월 시노드 참가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시노드 참가자 명단에는 한국 중교도 눈에 띕니다. 이어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7월 기도 지향을 전해드립니다. 교황은 7월 기도 지향으로 성체 성사의 삶을 강조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신임 추기경 21명의 명단을 발표합니다. Preghiamo per i nuovi cardinali affinché confermando la loro adesione a Cristo, sommo sacerdote, misericordioso e fedele, mi aiutino nel mio ministerio di vescovo di Roma per il bene di tutto il santo popolo fedele di Dio. 이와 함께 교황은 오는 9월 30일 서임식을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임명된 신임 추기경 21명 가운데 80세 미만은 18명입니다. 이들은 다음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적도 다양합니다. 미국,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폴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홍콩,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수단 등입니다. 특히 홍콩에서 추기경이 탄생한 점이 눈에 띕니다. 스티븐 차우 주교는 중국과 바티칸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추기경 회의와 신임 추기경 서임식 직후 바티칸은 오는 10월 시노드 절차에 돌입합니다. 바티칸에 모여 하나의 가톨릭 교회로 나아가는 방법을 논의하는 장입니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을 비롯해 교황청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합니다. 한국에서는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대표로 참석합니다. 전 세계에서 400여 명이 참석하는데 고위 성직자부터 대학생, 난민운동가, 신학자, 과학자 등 참가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We need to listen to the youth because they are not only the future but they are the present. We can't be a synodal church without the young people, as we can't be a synodal church without the women. 시노달리타스를 향한 교회의 발걸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 세계 가톨릭 교회 신자들에게 보내는 7월 기도지향 영상 메시지에서 미사를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과 끝날 때의 마음가짐이 똑같다면 뭔가 잘못됐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이 제시한 7월 기도지향은 성체 성사 안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되도록 기도합시다입니다. 교황은 신자들이 성체 성사를 삶의 중심으로 삼도록 초대하고 성체 성사는 예수님의 현존이며 깊은 변화를 일으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에게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또 성체 성사가 우리 삶의 양분이며 성체를 보신 우리를 통해 주변의 형제자매들도 그 양분을 얻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톨릭 신자들이 인간관계를 깊이 변화시키고 하느님과 모든 형제자매와의 만남을 열어주는 성체 성사의 거행을 삶의 중심으로 삼도록 기도하자고 호소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음 달 사상 처음으로 몽골을 사목 방문합니다. 몽골은 가톨릭 신자가 1,500명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공동체인데요. 함께 희망하기란 주제로 진행되는 교황의 여장에 한국 가톨릭 고위 성직자들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교황의 몽골 사목 방문 소식 전해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몽골 사목 방문 메인 로고입니다. 몽골의 국경과 전통 가옥인 게르가 표현되어 있고 바티칸의 상징인 노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 달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이어지는 교황의 몽골 순방 주제는 함께 희망하기입니다. 교황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머무르며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몽골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몽골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을 격려하는 일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세계 종교 간 회의에도 참석하며 스포츠 경기장인 스텝 아레나에서 미사도 집전합니다. 교황이 몽골을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몽골은 가톨릭 신자가 인구의 1%에 불과할 정도로 교회 규모가 작은 곳이지만 이번 방문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몽골은 교황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데다 교황이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러시아,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소련의 영향을 받던 국가에서 교회 공동체가 처음부터 다시 싹을 틔운 모습을 보면서 교황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Non c'è annunzio senza movimento, senza uscita, senza iniziativa. Questo vuol dire che non c'è cristiano se non è in cammino. 한편 교황의 몽골 순방에는 한국 가톨릭교회 고위 성직자들도 동행합니다. 주교회의는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를 비롯해 염수정 추기경, 옥현진 대주교, 정순택 대주교, 정신철 주교, 문창우 주교, 한정현 주교가 동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몽골 교회는 한국 교회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주한 교황대사가 몽골 교황대사를 겸해왔던 건 교황청이 한국 교회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CPBC 맹영균입니다. 이른바 유령영아 발생을 막기 위한 출생 통보제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후 보호 출산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출생 통보제뿐 아니라 보호 출산제도 함께 시행돼야 한다는 건데 그 이유를 들여다봤습니다. 이어서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미혼모 돌봄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무도 아이를 돌보지 않고 키울 수 없는 미혼 부모들이 좌절을 딛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서울대교구 생명위가 생명을 선택한 미혼 부모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후원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대상자들은 앞으로 2년간 매달 50만 원씩을 지원받게 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국 입양가족연대를 중심으로 9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보호출산법 시민연대가 주최한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출생통보제만으로는 병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출산 등 법의 사각지대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입니다. 김미애 위원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두 법안을 함께 발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병원 밖에서 출산하다가 낳다가 아기가 죽거나 낳은 후에 바로 불법으로 아기를 또 어떻게 거래를 하거나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국회나 정부는 이 아기도 얼마나 소중한 생명입니까? 이걸 보호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속히 보호출산제를 좀 도입해 주세요 했었고,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병원을 꺼리지 않도록 익명출산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보호출산법 시민연대는 최근에 충격적인 영아 살해나 유기 사건이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의 독소조항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미혼모나 혼외출산, 근친이나 성폭력 등 딱한 처지라도 출생 신고를 하도록 강제하다 보니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없는 산모 입장에선 베이비박스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됐다는 것. 지난 11년간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기만 2,000명이 넘습니다. 중요한 건 이 아기들의 생명은 그나마 지킬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베이비박스가 아닌 화장실이나 모텔 등에 버려진 영아 유기만 해마다 100명이 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비난하고 처벌만 하기엔 희생되는 생명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호출산제는 영아 유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것이며 출산 갈등을 겪는 위기 여성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불안정한 상태의 산모를 안심시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보호출산제를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인 아동의 알 권리 침해 주장에 대해선 기우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성년이 아닌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친생 부모의 인적 사항 등을 담은 보호출산 증서에 대한 법정 대리인, 즉 양부모의 동의하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미국을 비롯해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도 저마다 각국의 현실을 반영해 익명 혹은 보호출산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호출산법 또는 익명출산법이라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생모가 태아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지켜진 생명을 그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법이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그러한 법이 조속히 제정되고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호출산법 시민연대는 7월 임시국회에서 보호출산제 법안이 통과돼 내년 6월 30일 출생통보조와 함께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산하 미혼부모기금위원회가 지난 8일 미혼부모기금 후원금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전달식에는 올해 후원 대상자로 선정된 16명에게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후원 대상자들은 2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을 지원받게 됩니다. 전달식에는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미혼부모기금위원회 위원장 이동익 신부,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신부, 미혼부모와 미혼부모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선택한 미혼부모들의 선택을 교회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젊은 어머니들께서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가고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생명을 선택한 여러분들의 선택이 정말로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바꾸어 주시기를. 서울대교구 생명위 미혼부모기금위원장 이동익 신부는 이번 지원금 전달식을 통해 생명을 선택한 미혼부모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며 더 용기를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해아동본당 가정전문간호사 이영희 씨와 한 미혼모는 생명을 보살펴 주신 하느님과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생명위원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2018년부터 미혼모에게 용기와 희망을 캠페인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부모에게 지원금을 전달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에는 교구 생명위 산하에 미혼 부모 기금위원회를 설립해 미혼 부모 지원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아직도 20대 전후 어린 임산부들이 가족과 사회의 냉대 속에서 출산한 뒤 영아를 유기하는 범죄로 이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는 미혼 부모 후원금 전달식을 통해 생명 존중의 가톨릭 교회 사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CPBC 남창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만 4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직장인 3명 가운데 1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문조사 내용과 성과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진짜 어쩔 때는 막 이러고 업무를 시킬 때 뭐 이런 욕을 섞어서 해도 내가 불만을 말할 수 없을 때, 야, 너 살 안 빼냐?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물을 부르는 듯한 손짓으로 직원을 호출하는가 하면 관련도 없는 학력을 문제 삼기도 일쑤입니다. 업무 시간 이후에도 10번 연속으로 전화를 하고 만취한 상사가 집까지 찾아와 아무렇지 않게 잠을 자고 가기도 합니다. 모두 직장갑질 119에 신고된 사례입니다. 직장 내 상급자의 지위 또는 특정 집단에서 우위를 이용해 특정인을 괴롭히거나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괴롭힘을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꼭 4년이 됐습니다. 법 시행 후 직장갑질 사례가 10%포인트 가까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 수준 이하로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 중 대부분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결국 회사를 떠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신고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해도 10명 중 6명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30% 가까이는 신고 이후 대기 발령 등 불리한 처우를 당했습니다. 30대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여성, 비정규직, 비사무직 종사자일수록 갑질 피해 비율이 높았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가 노동인권 문제로 직결된다는 방증입니다. 법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사각지대가 많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그러니까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 다음에 이런 뭐 특수고용이라든지 또 뭐 하청 이런 비정규직 그 노동자들, 뭐 이런 노동자들이 더 이제 그 피해를 더 입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제도 개선을 한다라고 하면 좀 그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 적용의 확대나 처벌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업 문화의 변화와 이를 추동할 수 있는 예방교육의 확대 시행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통 권고하는 거 보면
사전에 좀 그 전체 설문조사를 한번 해라. 응? 그래갖고 우리 회사는 도대체 어떤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는지, 그것도 유형이 좀 특징들이 있단 말입니다. 조사를 해보면 이제 나오죠. 그럼 그것도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그러면 조직 문화가 잘못됐으면 회사의 경영 방침을 바꿔야 되는 거고. 저도 집에 가면 엄마고 가장이고 누구의 소중한 딸이고 한데. CPBC 김현정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현지에서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을 펼쳤습니다. 종교계도 부산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며 응원하고 있는데요. 2030년 엑스포 유치를 위해 부산과 경쟁하는 도시는 이탈리아 로마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입니다. 천주교 등 종교계가 힘을 보태고 있는 2030년 부산엑스포 소식 전해드립니다. 2030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넉 달가량 앞두고 열린 나토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 파트너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에 나섰습니다. 김 여사는 빌뉴스 미콜라스 로메리스대에 있는 세종학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 노력을 소개하며 부산 엑스포 키링을 기념품으로 전했습니다. 김 여사는 세종학당에서 인가 잘레리에네 총장과 부산 엑스포 캐릭터인 부기 인형을 들고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부기는 부산 갈매기를 의인화한 캐릭터입니다. 종교계도 부산 엑스포 유치를 한마음으로 기원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7대 종단 지도자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지난 4월 부산 엑스포 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협의회는 담화에서 부산은 연간 4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한류 확산의 중심지로서 우수한 교통, 관광, 산업 인프라를 갖춰 엑스포 개최지로 안성맞춤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산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한 도시라며 아시안게임과 에이펙 정상회의 등 세계적인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30 부산 엑스포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으로 힘든 국가 경제에 활력을 가져오고 국민에게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주며 지역균형 발전과 국민 화합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담화문엔 공동대표의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정서영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유교 성경관장, 박상종 천도교 교령,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 김영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1월에는 부산시와 5대 종단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당시 박형준 부산시장과 5대 종단 대표자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부산시와 종교계가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공동선언문 발표에는 부산교구장 손삼석 주교를 대신해 부산교구 사무처장 심원택 신부가 참석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030 엑스포 개최지는 11월 말에 결정되며 부산이 엑스포를 유치하면 우리나라는 올림픽과 월드컵, 등록 엑스포를 모두 개최한 세계 7번째 나라가 됩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북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올해로 15년이 됐습니다. 관련 기업인들은 지금이라도 특별법을 제정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지난 1998년 시작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건 10년 뒤인 2008년 7월 남측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지면서입니다. 이후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에 따른 5.24 제재 조치와 2016년 개성공단 폐쇄 등이 이어지며 남북 경협은 모두 멈춰선 상황입니다. 북한은 2016년 3월 금강산을 포함한 대북 투자 기업들의 투자 자산을 몰수하고 모든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9년 10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 경협의 상징 중 하나인 금강산 관광단지 내 남측 시설의 철거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북한은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측 자산뿐 아니라 금강산 호텔 등 자신들 시설까지도 철거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련 기업인들은 정치적 이유로 이루어진 경협 중단으로 사업 기반은 없어지고 지난날 어렵게 쌓아올린 남북 경협의 뿌리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다고 성토했습니다. 피해보상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그러면서 정부의 남북 경협 중단 조치로 지난 15년간 희망 고문을 당해온 기업인들에게 피해보상특별법을 제정해서 실질적인 보상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남북 경협 기업들의 손실 보전, 투자금 전액 지급, 대출금과 이자 등을 남북 경협 기업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으로 실질적인 보상과 정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기업인들의 피해 보상 요구에 정부는 법이 없어 보상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해왔다며 그것도 정부의 준비 부족이고 책임이지 기업들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올해 2월 국회 피해보상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금강산 관광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무책임하고 북한 정부는 옹졸하다. 이 제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지금이라도 남과 북은 이 금강산 관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공식 비공식 접촉을 해야 된다. 기업인들은 다음 세대들이라도 남북 경협을 계승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통일부 장관에게 보내는 회견문을 전달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이미 여름 휴가에 들어갔거나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여름 휴가를 맞아 소설 한 권 어떨까요? 선조들의 깊은 믿음과 삶의 지혜가 담긴 신앙 역사 소설 3권을 소개해드립니다. 한국교회는 선교사 없이 평신도에 의해 시작한 교회입니다. 황보윤의 소설 광암 이벽은 조선의 천주교 신앙의 길을 낸 광암 이벽 요한 세례자의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교의 땅 조선에 천주교 신앙이 수용되는 과정과 당시 조선의 사회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벽은 조선 사회에서 극심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갈증은 욕구를 불러오고 욕구는 꿈을 지니게 한다는 말처럼 이벽은 꿈을 찾아 헤맸고 결국 하느님이라는 물을 마심으로써 갈증을 해소하게 됩니다. 소설에는 광암의 성품과 학문 세계, 가족, 그리고 세례를 받고 천주교 신앙의 길을 닦아가는 과정이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이벽과 정약용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과 허구를 오가며 우정과 학문, 종교를 중심으로 흥미롭게 전개되는 설정은 또 다른 읽을거리입니다. 조선은 이벽의 천주교 수용기를 지나 본격적인 박해 시기에 돌입합니다. 한국 최초의 신학생들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지요? 김문태의 소설 길이 된 새 청년은 김대건, 최항업 신부와 안타깝게 신학생으로 세상을 떠난 최방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새 청년은 무엇 때문에 자신의 인생 그리고 목숨까지 걸게 됐을까? 신부가 되지 않겠느냐는 부르심 앞에서 소설이 그린 최항업, 최방재, 김대건의 처지는 사뭇 다릅니다. 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움직인 지향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세 청년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 길을 걸으며 두려움과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이야기는 감동과 흥미를 독자들에게 선물합니다. 시대가 조금 더 흘러 한국의 두 번째 사제 최항업 신부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소설의 완결판이 새로 출간됐습니다. 이태종 신부의 소설 착후의 아침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2014년 출간된 착후의 아침 소설 최항업의 두 번째 권입니다. 앞선 소설에서 최항업 신부는 무사히 사제품을 받고 귀국해 12년간 한강 이남 127개의 공소를 돌아다니며 사목 여정에 나섭니다. 최항업 신부는 매년 순회하느라 잠자리에서 눈을 붙인 날이 한 달에 사나흘에 불과했을 정도로 길 위의 천국을 몸소 실천한 땀의 순교자입니다. 소설은 간월공소에서 추격자들에게 포위된 순간부터 선종할 때까지 마지막 9개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항업 신부의 첫 사목지인 착후는 병인 박해 이후 조선교구청과 조선신학교가 있었던 중국 랴오닝성 장하시에 있는 지명입니다. 출생지와 사목지까지
최영업 신부와 인연을 맺은 청주교구 이태종 신부는 일반인들도 최영업 신부를 알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설을 썼습니다. CPBC 이희입니다. 지금 우리는 폭염과 폭우 등 자연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공동의 집인 지구를 아끼며 살아갈 주인공은 청년들이 아닐까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르침을 주제로 청년 화가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전시회를 소개해드립니다. 전주교 서울대교구가 주최한 성미술 청년작가 기획전이 지난 12일 명동 갤러리 1898에서 개막했습니다. 전시회 주제는 공동의 집에 관한 대화. 전시회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태회책 찬미받으소서가 밑바탕이 됐습니다. 이번 기획전에 참여한 11명의 청년 작가들은 찬미받으소서를 읽고 묵상한 다음 각자의 개성과 탤런트로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공동의 집에 관한 대화라는 주제 역시 찬미받으소서 3항에서 우리의 공동의 집에 관하여 모든 이와 대화를 나누다는 구절에서 따온 겁니다. 개막식에서 청년들의 작품을 감상한 서울대교구 총대리 손희송 주교는 교황의 회칙을 묵상하고 예술작품으로 만든 것은 사제의 강론과 비슷하다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만물을 볼 때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으며 환경을 가꾼다는 것은 본래 자연 안에 있는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멸종위기 동물 스탬프로 활동지를 꾸미는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습니다. 평일 오후 2시, 주말 오후 4시에는 청년 작가의 도슨트 프로그램도 열립니다. 이 동물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우정을 나누면서 축제장처럼 이렇게 그림을 표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관람객 분들이 보시면서 이렇게 많은 멸종 위기종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좀 뭔가 이렇게 주목을 해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CPBC 이희입니다. 가톨릭 평화신문의 제2기 독자권익위원회가 지난 13일 위촉식을 갖고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독자권익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전해드립니다. 가톨릭 평화신문은 13일 저녁 서울 중구 3일대로 CPBC 본사에서 가톨릭 평화신문 독자권익위원회 2기 8명을 새로 위촉했습니다. 독자권익위 2기 신임위원장에는 인문학 아카데미 다산숲 김대희 대표가 선임됐습니다. 2기 위원회는 춘천교구 초당본당 주임 최기홍 신부와 서울대교구 민화위 부위원장 정수용 신부,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환영 박사 등이 위촉됐습니다. 지난해 6월 출범해 1년간 활동한 1기 위원들은 독자 입장에서 가톨릭 평화신문 기사에 대한 피드백과 사회 복음화를 향한 언론 정신에 걸맞은 방향성을 제시해왔습니다. CPBC 사장 조정래 신부는 가톨릭 평화신문이 가톨릭 정신에 입각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독자 권익위 위원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신적 내전 상태. 한국 전쟁이 휴전된 지도 어느덧 70년. 하지만 지금 이 땅에는 또 하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사일과 포탄이 날아다니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서로를 죽일 듯이 말폭탄을 주고받습니다. 비난과 갈등, 혐오와 저주가 난무합니다. 우리는 없고 나와 너만 있으며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느냐가 바로 모든 판단의 기준점이 됩니다. 미래를 논하는 토론은 없습니다. 그 전쟁은 바로 양당제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정치적 갈등입니다. 이번에도 거대 양당은 크게 붙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2031년 개통 예정으로 2년 전 예비 타당성까지 통과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갑자기 변경합니다. 새로 변경된 종점으로 건설비는 늘어났지만 교통량 분산 효과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주민들과의 협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롭게 변경된 종점에 축구장 3배 크기의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갑작스러운 종점 변경이
혹시 김건희 여사 일가의 개발 호재를 몰아줄 목적의 특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달 6일 사업 백지화를 선언합니다. 차라리 다음 정권에서 하라며 지역 수건 사업을 무산시켜버렸습니다. 장관직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국책 사업을 하루아침에 중단해버린 모습은 장관의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토지 보상처럼 국토교통부는 갈등이 많은 부처인데 해결하기 조금만 어려우면 무조건 백지화로 대응할지 의문입니다. 의혹이 있으면 밝히면 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 잡으면 될 일입니다. 이런 강경한 자세가 정말로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건지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대결 정치의 가장 큰 피해를 국민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이 백지화되자 양평군 주민들은 양평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며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정쟁으로 정치인들의 정쟁만 난무할 뿐이지 낙담한 양평 시민들의 낙담과 분노는 누가 위로할지 아무도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정치, 대결의 정치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양심과 상식으로 이루어지는 합의가 아니라 진영의 논리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가 요즘의 정치입니다.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게 만드는 정치입니다. 진영에 따라 시민들마저 갈라져 어떤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좋음과 싫음의 문제로 대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이 대결의 정치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번 주 가톨릭 평화신문에서 조민아 교수는 우리 정치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있다며 극복 방법으로 사랑을 말합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의 인간의 고통 앞에서는 중립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을 떠올리며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선택은 폭력을 당하고 길바닥에 내쳐진 이들을 모른 척 지나쳐 반대편 길로 건너갈 것인가? 다가가 손을 내밀고 어깨를 일으켜 이웃이 될 것인가의 문제이지 어느 정치인을 편들까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당파성은 소외된 자들을 위한 당파성이다. 오늘 사제의 눈 제목은 김건희 도로에서 마주 달리는 정치입니다. 나라를 갈라치는 대결의 정치를 이용해 권력만을 생각하는 정치가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정치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